구약성경 567페이지 567페이지 열왕기하 4장 42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자, 우리 큰 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한 사람이 바알살자에서 부서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안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에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아멘.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먼저 봉헌하겠습니다. 11조 정진규 집사님, 송강길 장로님, 염석규 목사님, 김순덕 사모님, 최미옥 권사님, 최원영 집사님, 주상식 목사님, 김기희 사모님, 감사의 물, 장정택 집사님, 심양애 집사님, 최원영 집사님, 김민호 집사님, 전미옥 집사님, 이석일 집사님, 건중근 성도님, 한소동 집사님, 김택성 목사님, 박웅식 장로님, 전선조 권사님, 우정숙 집사님, 백인혜 집사님, 손강길 장로님, 염석규 목사님, 김순덕 사모님, 이명정 집사님, 마치다 중구 권사님, 하명숙 권사님, 서대원 집사님, 건축 정하은, 정진규 집사님, 최영 권사님, 안영만 장로님, 김성주 집사님, 이석일 집사님, 손원현 선생, 이시온, 이주경, 양혜숙 집사님, 성전부지, 황순자 사모님, 성경 우리 주경이, 손원현 선생, 이시온, 성교 안영만 장로님, 최원영 집사님, 양혜숙 집사님, 김미자 권사님, 김칠석 권사님, 정진규 집사님, 손광길 장로님, 최영 권사님, 성미 최원영 집사님, 김칠석 권사님, 일천번제 김순덕 집사님, 이하민, 김혜숙 집사님, 현정희, 민지, 엘하우스 후원금 황순자 사모님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 올리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돌아보면 어느 하나 감사하지 않을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도 11월 첫째 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며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를 드리고 11조와 여러 가지 봉헌물로 하나님께 봉헌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심어 사오니 아버지 받아주셔서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거두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잘 되는 복을 주시고 범사에 하나님 복을 주셔서 11월에 하나님 우리가 맺어야 할 그 모든 축복 열매를 100배 맺을 수 있도록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복을 안겨 주옵소서. 특별히 환절기 건강 지켜주시고 체력을 더하여 주시고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뜨거운 심정, 첫사랑으로 주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는 기회를 또 우리가 2024년을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세운 종을 감추어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큰 권능을 덧입혀 주시옵시고 종의 성대도 지켜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제목 같이 한번 기억하십시다.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아멘.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여러분 흉년이 찾아오고 그 가운데 길갈이 정말 흉악한 흉년으로 말미암아 굶주림에 정말 어려움을 크게 겪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갈에 선지 생도들이 사는 곳에도 그 흉년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은 극에 도달하게 되어지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야생 덜 호박을 독성이 있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그것이라도 끓여서는 독성을 감수하고 그렇게 먹게 되었다는 사실만 생각해 보면 그 시대에 그 길갈의 흉년이 얼마나 극심했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아니나 다를까 그 독성에 그 선지 생도들이 막 쓰러집니다. 이때 엘리사 선지자가 밀가루통에 남아있는 조금 가루를 그 솥에다가 뿌리고 다시 무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독성이 사라지고 그 선지 생도들이 그 흉년에 그 야생 그 호박죽을 먹으면서 연명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그 젊은 사람들이요 건강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 호박죽 한 끼 두 끼는요 저도 호박죽 참 좋아하는데 그래도 한 끼 두 끼는 먹는데 한 서너 끼 연거푸 먹으러 가면요 먹기가 싫습니다. 그런데 3-4끼를 그 야생 호박죽 그 독성이 있는 그 가루를 뿌려가면서 오늘도 먹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희소식이 들려왔어요. 그 이웃 동네에 그 바알 살루맛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 바알 살리살이네요. 그 지역에 이름도 없는 한 무명의 사람이 떡 20개 하고 그리고 각종 채소들을 포대에 담아가지고 선지자 엘리사에게 가져온 겁니다. 얼마나 큰 희소식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떡 20개 그것도 보리떡입니다. 아마 그 선지 생도들이 한 100명이 넘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20개 보리떡 가지고 그 100명이 넘는 장정들이 어떻게 그걸 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게하시가 아니 떡 20개 가지고 이 100명의 사람들을 어떻게 나누어 주란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그래도 이것을 무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걱정하지 말고 그냥 나누어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게하시가 불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보리떡 20개를 가지고 100명이 넘는 젊은 장진들에게 하나씩 이렇게 막 나누어 주는데 이상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럼 몇 명이 먹고 떨어져야 됩니까? 20명 나눠주면 그게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20명 주고 분명히 강주리에 떡이 없어질 줄로 생각하고 선착순 20명 일단 막 나눠준다 하고 나눠주는데 30명, 60명, 70명, 80명, 100명 그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강주리에 엄청 남았더라. 신약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 구약 엘리사 시대에 길갈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소개를 하시고 계십니다. 와, 예수님은 그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또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또 4,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고 7강주리가 남았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니까 뭐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구약에 수천 년 전에 그 보리떡 20개를 가지고 어떻게 그 많은 젊은 장정들이 다 먹고도
그것이 어떻게 남을 수 있었을까?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이 사건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한 사람이 보리떡 20개를 드렸다는 사실이죠. 자, 42절을 한 번 더 보시죠. 한 사람이 발셀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물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렇습니다. 한 사람 이름도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무명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한 신분을 또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 더 중요한 것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가운데 길갈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데 여기 어떻게 그런 큰 중년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을까? 우리는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길갈의 죄악이죠. 그 죄악이 눈덩이처럼 커서 골마가지고 터져서 그들에게 임한 것이 재앙입니다. 무슨 재앙입니까? 흉년이라고 하는 재앙이 그 길갈에 닥쳐오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그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방기를 들고 그가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그 지방에 옛날 원주민들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신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각종 우상들을 섬기면서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하고 하나님 등지고 그렇게 세상을 따라서 살았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의 아들들 쭉 내려오면서 그 우상숭배가 더 심하고 우상숭배가 심하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니까 죄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급기야 아합 시대에 와서는 그 바알과 아세라 나라의 공주를 아내로 받아들이고 그게 이세벨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나라에 바알과 아세라 신 그냥 그대로 물밀듯이 그냥 밀고 들어와가지고 온 이스라엘에 바알과 아세라 신전이 세워지고 그들 선지자가 850명이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수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 신분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주의 종들을 죽이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선민 이스라엘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도 용납할 수 없는데 이제는 뭐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막 죽이는 거예요. 이미 제사장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열왕기상 19장 14절에 보면 그 시대의 대표적인 선지자 중에 큰 선지자였던 엘리야 선지자가 나만 홀로 남았다고 했겠습니까? 한번 열왕기상 19장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나이다. 기가 막히는 거야.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의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 닥친 대로 죽여버렸어요. 이제 마지막 보루인 엘리야 선지자까지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가운데 천하의 엘리야 선지자도 죽음 앞에는 두려웠던가 봐요.
그래서 지금 이리 숨고 저리 피하고 지금 그 아합의 칼날을 피해서 지금 숨어 다니는데 이것도 이제 지쳐가지고 이제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살 의욕도 없고 의미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족합니다. 그동안 내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제 하나님 영광 이제 받으시고 날 좀 데리고 가이소. 그렇다고 내가 자살할 수도 없고 그러니 하나님 날 데려가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정도였으니까요. 그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고 얼마나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삶을 살았던가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지요. 그러니 하나님 더 이상 그들을 버려둘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회개하고 그들이 뉘우치고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뭘 주셨다고요? 흉년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런데 그런 흉년 가운데서도 그들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흉년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지금 몇 차례 흉년이 찾아왔고 이제 그 요야림 왕 그 다음에 요람 왕 그 밑에 3대가 내려와 또 한 차례의 흉년이 바로 오늘 본문 길갈의 흉년이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덜 야생 호박죽을 독성이 있는 걸 그걸 먹고 하늘만 쳐다보고 지금 오늘 내일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이 엘리야사 선지자와 선지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힘을 북돋워 주고 또 그들의 필요한 영양소를 아마 공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바알 살리살에 한 사람을 보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이 말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살리사라고 하는 말의 뜻은 이게 세 곱, 한 곱, 두 곱, 세 곱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바알 살리사를 세 계곡의 집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얼마나 기름진 땅이나 상상되시잖아요. 그런데 바알 살리사는 어떻습니까? 세 곱. 쉽게 말하면 세 곱 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 말입니다. 상상이 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같은 흉년을 맞이하고 있는데 여러분 길갈 어떻습니까? 굶주려서 사람들이 지쳐가지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 판국에 바로 이웃 동네예요. 그 이웃 동네 바알 살리사는요 그런 흉년 가운데서도 그래도 곡식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 가운데서도 바알 살리사에는 그래도 견딜만 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여기서 보리라고 하지만 우리가 밀로 생각하면 됩니다. 보리농사, 밀농사를 지어가지고 첫 열매, 첫 소산입니다. 그 소산물로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떡을 만들어서 거리에 걸어서 보리떡이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떡이나 빵이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고운 가루를 만들어야 되겠죠? 아주 곱게 찍어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떡을 만들어서 보통 먹는데 이 가난한 사람들은 양을 늘리기 위해서 그냥 밀 자체를 그냥 막 그 끝풀을 벗겨내지 않고 채로 그냥 대충 갈아가지고 그냥 뭐 왜 고운 가루로만 양이 줄어들잖아요.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이참 저참 뭐 이것저것 가릴 수가 없으니까 그냥 뭐 통째로 그냥 대충 갈아가지고 그걸 빵을 만드는 것이 그게 보리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먹으면 먹겠습니까? 입안에 넣으면 까칠까칠한 것이 그게 도저히 우리 입에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들이요. 그래라도 먹는 거예요. 우리는 보리밥을 먹었다고 한다면 유태인들은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빵을 먹으니까 그 빵이 우리로 만든 보리밥과 같은 그런 보리떡이다 이 말입니다. 그 처소산물 그걸 보리떡으로 몇 개를 만들었어요? 20개를 만들었어.
근데 한 개의 분량이 제법 커요. 한 사람의 식사, 막 넉넉한 식사는 아니지만 보통 일상적으로 막 빵 한 개 하면 한 끼 식사를 때울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떡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떡이 제법 크지 않겠습니까? 그 떡을 20개를 담아 권사님 담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다가 각종 채소, 여러분 그걸 자루에 또 넣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2자루를 어깨에다가 짊어지고 여러분 발 살리살에서부터 여러분 몇십 킬로가 떨어져 있는 여러분 이 길갈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사는 이곳까지 가지고 왔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걸 뭐 돈 받고 여러분 팔러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돈을 벌기 위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농사를 지어서 그 가뭄에 말입니다. 하나라도 아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여러분 아무래도 바알 살리살이라 할지라도 그곳에도 지금 흉년이 와 있단 말이죠. 보리 한 톨, 쌀 한 톨라도 귀하고 그거 아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농사를 지어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뭡니까? 그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 말이죠. 그 시대는 처음 익은 소산, 그게 소재예요. 그것은 하나님 성소에 가지고 가서 제사장에게 드려서 제사장이 그것을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소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제사장이 그걸 양식으로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에 제사장이 없으니까 선지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엘리사 선지자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한 사람이 그 첫 열매, 그 소재의 떡을 만들어서 어깨에 짊어지고 이 엘리사가 있는 선지생도 학교에 갖고 왔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는 뭡니까? 제사장은 없지만 레인도 있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 시대도 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 소재로 첫 열매를 가지고 온 사람이 여기 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기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기서 2장 14절을 받겠습니다.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뽑아 찍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렇습니다. 너는 첫 이삭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라는 거예요. 첫 열매예요. 하나님은 항상 그럽니다. 첫 것은 내 것이다. 식물의 첫 열매도 하나님의 것, 짐승의 첫 새끼도 하나님의 것, 그리고 어떠세요? 물질의 10의 1조 첫 것도 하나님의 것, 그리고 첫날도 하나님의 날. 그래서 뭡니까? 하루의 첫 시간, 일주일의 첫날, 그게 뭡니까? 안식이죠. 주일이죠. 그리고 그 월 첫날 뭡니까? 월삭 초하루. 그래서 우리 교회도 월삭 초하루 감사 예배를 드리잖아요. 왜? 첫날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이 딱 세기를 박아놨어요. 1년에 뭡니까? 첫날 1월 1일. 그날 누구의 날이라고요? 하나님의 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것, 그리고 뭡니까? 첫 아들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 첫 것은 그것이 아들이든 그것이 식물이든 그것이 짐승이든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뭡니까? 날이든 구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기를 원합니까? 구별하는 거. 그게 뭡니까? 거룩이니까요. 아멘이시죠? 거룩하다고 거룩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 거룩이라는 것은 뭡니까? 구별된 생활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거룩함을 이렇게 구별하고 구별하는 사람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고 선민이 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복을 준다 이 말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도 하나 보실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그렇습니다.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뭘 준다고요? 복을 내린다. 아멘이시죠? 양식과 물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린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날 하나님은 요구하신다. 그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첫째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을 것, 우리가요, 물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 여러분 여리고에 여러분 수질이 나쁘니까 어쨌습니까? 낙과 현상이 나쁘네. 식물이 다, 과일이 다 떨어져. 여러분, 식물에 과일이 떨어지면 사람 몸에 좋겠어? 그 물이 안 좋지. 지금 여러분 중동에 가면요, 그 물 못 마셔요. 그 어제 옛날 우리 젊을 때만 하더라도 물을 사먹는다고 미쳤다. 그거 저 물을 사먹노. 참 이상한 사람들아 이거. 근데 요새는요, 물 사먹는 그게요, 이상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을 봐요. 나도 아니다. 물 사먹는 사람, 지금은요, 안 사먹는 사람 이상할 정도예요. 그만큼 수질이 나빠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세상이 살기가 어떻습니까? 변질되고 오염됐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양식에 복을 주셔서 뭐요? 낙과 현상이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 이 법칙은 뭡니까? 100배입니다. 늘 얘기하지만 콩 심은데 콩이 몇 개 한다고 100배가 열린다. 팥 심으면 팥이 몇 개 열린다고 100배가 열린다. 그게 하나님 주신 자연의 법칙이자 온 우주 만물 모든 세상에 하나님이 공평한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구별된 삶을 살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100배의 열매가 60배로 줄어들고 30배로 줄어들고, 여러분 길갈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도 없어. 그런데도 바알 살리사는 어떻습니까? 그 한 60배 정도는 열매가 맺었길래 그 열매를 가져왔었잖아요. 그러면 집사님, 이 바알 살리사에 그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다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딱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주의 종에게 가지고 왔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하냐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얼마나 귀하냐. 이게 뭡니까? 믿음이죠. 이게 뭡니까? 거룩함이죠. 이게 뭡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감사하는 백성이 되고, 감사하는 자녀가 되고, 감사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감사하는 우리 민족이 되기를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하나 보시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늘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입에나 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여러분 3장 15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 그리고 17절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의 대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돈이 많고 적음이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비록 보리밥 먹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게 행복이죠. 산해지미를 먹으면서도 얼굴 붉게 가면서 씩씩거리며 먹으면 그게 무슨 행복이 되겠어요? 그래서 16절에는 뭡니까? 무슨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고요? 감사하는 마음. 아멘이시죠? 소연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언제나 어디에서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생활하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감사 누구에게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같이 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누구처럼? 오늘 여기 한 사람 이름도 없어요.
밝힐 수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무명의 사람인 것 같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얼마나 유지들이 많겠어요. 유명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네로라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왜? 이스라엘이니까요. 그러나 첫 열매로 하나님께 그걸 구별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알 살리사 우리 처음 듣지요? 성경에 기록되잖아요. 유명한 동네가 되어버렸어. 저 이명박식이 났다고 포항에 가면 기념 우리 YS 거제가 이 바알 살리사 유명한 동네가 되어버렸어요. 누구 때문에? 이 한 사람.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집이, 우리 교회가, 우리가 사는 지역이 유명세를 띌 수 있기를 바라고 자랑스러운 여러분 마을을 만들고 자랑스러운 국가를 만들고 자랑스러운 고향을 만들어가고 자랑스러운 우리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주인공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리떡 몇 개라고요? 20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20개라는 게 뭘 말합니까? 10개. 그 다음에 뭡니까? 10개. 그게 뭡니까? 20개죠. 예, 10이라고 하는 수는 이스라엘에 중요합니다. 10이라고 하는 수는 이스라엘에서는 그걸 완전수라고 하는 거야. 그 10이 완전수예요. 그 완전수가 몇 개예요? 2개예요. 그리고 완전한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데 뭘 말합니까?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어렵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려고 오늘 바알 살리사에서 이 흉년이 있던 이 길갈에 보리떡 20개와 채소를 가지고 온 사람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 오실 예수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 흉년으로 죽게 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주님 어떤 모습으로? 보리떡 같은 모습으로. 아멘이시죠? 가장 가난한 사람들, 거지 같은 사람들이 먹는 것이 보리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보리떡 같은 그런 모습으로 가장 존귀하신 분이 가장 낮고 천하고 가난하고 약하고 병든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뭡니까? 흉년으로 죽게 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기로 우리 주님이 세상에 오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바알 살리살의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보여준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문명의 사람, 비록 그것이 보리떡 20개야. 그게 뭐 채소, 얼마나 한 자루니까 그 양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고 귀한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야생 호박죽 먹는 사람들이요. 어느 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보리떡 먹을 수 있다. 그것도 어떻게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고.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그게 얼마나 힘이 되고, 그게 얼마나 여러분 에너지가 여러분 되겠습니까? 이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실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두 번째로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고 합니다. 42절, 43절을 한번 보시죠. 한 사람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담아 하나님에게로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안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를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 20개의 보리떡, 그 채소를 가져온 그 한 사람, 그걸 누구에게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고 그걸 누구 잡수시라고요? 선지자 잡수시라고 가져온 거예요. 왜? 성경이 그 소재를 하나님의 종들이 먹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엘리사는 자기가 먹어야 될 그 소재물 사원에게 지시를 내리기를 이걸 무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라고 지시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게하시가 있다가 아니 선지자님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하소. 이 20개를 가지고 100명을 어째 먹이라고. 아니 그냥 조용히 집에 놔뒀다가 당신하고 나하고 알콩달콩 먹으면 될 걸 갖다가 이걸 뭘 또 나눠주라고 20개를 가지고 100명을 어떻게 뜯어가지고 그걸 누구 더 주고 더 줄 수도 없는 일이고 이걸 뜯어가지고 20개를 가지고 그걸 몇 개를 만들고 100개를 만들고 4분의 1 칼질을 나눠가지고 그럼 간의 깁에 한 입밖에 더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건 뭐 양식이나 된다고 뭐 이거 간식도 안 되는 것을 이걸 뭘 그래 돈도 안 되는 거 아무것도 안 되는 걸 그렇게 이렇게 나눠주라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겨 하고 막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현실적이죠. 어찌 보면요 상술적입니다. 여러분. 맞잖아요. 어떻게 20개를 가지고 100명의 장정을 먹일 수 있습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선지자님께서 하고 계신다 이 말이죠. 그러나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여리고성에서 이런 수질이 나빠가지고 낙과 현상이 일어날 때 엘리사 선지자가 소금을 들고 가가지고 물의 근원을 딱 여호와께서 고치셨다. 그 말씀 한마디에 낙과 현상이 그치고 할렐루야 여리고성이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걸 경험한 사람이 누굽니까? 목도한 사람이 게하시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지금 길간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덜 호박을 먹고 독성에 지금 막 제자들이 막 쓰러지는 판국에 여러분 그걸 가루 하나 딱 뿌리고 다시 먹게 하였더니 깨끗하게 치료되고 지금도 뭘 먹고 있으면 그거는 여러분 소도 안 먹어요. 독성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도 안 먹고 짐승도 안 먹으니까 그 흉년에 그거는 어떻습니까?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덜에. 그걸 마음 놓고 주 와가지고 죽을 끓여서 지금까지 연명할 수 있는 것이 그게 다 기적 아닙니까? 맞아요, 맞아요. 사람들은 짐승도 안 먹는 거 그거 덜 호박 선지 생도들은 가져와가지고 호박죽 끓여가지고 그 안에다가 뭡니까? 가루만 좀 뿌리면 돼야. 가루만 뿌리면 독성이 사라지고 그냥 그래도 어떠세요? 가뭄에 어떻게 물 마시기보다 낫잖아. 그리고 그거라도 지금 먹고 지금 견디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뭡니까? 기적 맞아요, 안 맞아요? 기적을 경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을 먹고, 기적을 마시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인 줄 모르고, 하나님 주신 축복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 기적 언제까지 아멘 하려는지 모르겠다. 경험을 하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사람은 그래. 은혜는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부모로부터 받은 은혜는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거야. 당연하지, 뭐, 엄마는 뭐, 다른 친구들이 가봐라. 지금 뭐, 용돈을 얼마나 주는데, 뭐, 카드도 뭐, 얼마나 쓰게 해주는데, 엄마는 뭐, 매월 뭐, 조금밖에 안 주면서 뭐, 그런다니까요. 누구 그러지? 웃는 거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애는 아니다. 하네요. 나는 아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애언이지. 소연이도 그렇죠? 그래야지.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은혜로 살고 있는 거 맞아요? 그런데 나는 아니다 하고 사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살고, 내 노력을 살고, 내 경험을 살고,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그걸 사는 것이지. 그래서 뭡니까?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 개인주의. 이것이 너무나 팽배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심이라는 것 찾아볼 길이 없어요. 나는 그래도 인심이라는 게 있었어요. 정말 시골에 가면 정말 인심이 후하고, 근데 요즘은 시골 가보십시오. 인심이 더 안 좋다. 할매들이 요새 돈 맛을 알아가지고 그만큼 삭막해진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법칙으로 볼 때는 1 더하기 1은 뭡니까? 2지. 그제? 1 곱하기 1은 뭐야? 1이잖아. 이게 자연의 법칙이자 산술의 법칙, 수학 법칙이죠. 근데 하나님 법칙은 그렇지 않습니다. 1 더하기 1은 뭐예요? 하나님 법칙은 1이다. 그 세상 산수하고 다르다니까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거 어떻습니까? 5천 명을 먹이고 12강주가 남다. 이건요, 세상 계산으로 안 나와. 그렇잖아요? 세상 계산으로 안 논다니까요. 보리떡 7개, 물고기 2마리로 4천 명 먹이고 7강주이 남았다. 이게 세상 계산으로는 전혀 틀렸어. 수학에 이렇게 풀면요, 전부 다 학교 가서 그렇게 풀면 전부 다 곱하기다. 점수 안 나온다. 교회에서만 통하는 수학 계산이거든. 이게 하나님의 계산이다 말이죠. 때로는요, 세상 계산법과 하나님 계산법이 같을 수도 있지만 어떻습니까? 다를 수 있다 이 말. 왜?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은 나소를 살리시면 그 초월적인 거예요.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리면 초월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초월적인 은혜, 초월적인 그런 기회와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개하시는 그걸 경험하고 체험하고 살아가면서도 어떻습니까? 어째 떡 20개 주나 놓고 100명 먹이라고 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감정이 자꾸 해잡고 자꾸 힘들게 하고 그래서 샀습니까? 그냥 딱 그냥 냉장고 열어놨다고 당신하고 내하고 그냥 모으면 딱 되는데 그거 자꾸 그래 사요. 어찌 누구 좀 닮았지 않소? 그러니까요, 가슴을 치면서 야 이놈아, 또 똑같은 말 합니다. 갔다가 무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라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셔서 먹고 남게 하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야. 너는 순종만 하면 되지. 왜 자꾸 말이 많아? 왜 자꾸 불평 불만만 터뜨려? 왜 자꾸 네 욕심만 채려고 그래? 그러지 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 먹고 남게 하신다고 하셨다니까. 그래 너는 순종만 하면 돼. 그래서 어떻습니까? 게하시가 마지못해가지고 알았어요. 선착순 20명 먹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시겠지. 자, 줄 서라. 줄 딱 세워놓고 자, 한 사람, 두 사람, 10사람 20명 주면 끝. 어쩌면 한 2개는 순간한지도 몰라. 자기 거 하고 선지자 거 하고. 하여튼 간에 먹고 끝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뭔걸 30명, 50명, 70명, 80명, 100명을 다 주고 강주는 하나인데 그거 이상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면 산더미 같은 하늘에 만나가 내려있더란 말이죠.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 하셨죠. 아멘이시죠. 지금도 우리가 살고 우리가 먹고 우리가 마시고 여러분 생활하는 게 이게 다 기적입니다, 여러분. 아니 지금 무엇이 콩을 심어놓으면 콩이 날까? 팥을 심으면 팥이 날까? 우리는 당연히 생각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근데 심고 가꾸기만 가꾸는 건데 뭐 꽃을 피게 해요? 열매 맺게 해요? 그 누가 하세요? 그건 자연이 하는 거예요. 그 자연의 주인이 누구요? 하나님이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그 그늘 안에 생활하면서도 망각하고 사는 거예요. 뭘 몰라요? 감사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그 감사를 가르치고 감사를 깨닫고 감사를 실천하게 하기 위해서 첫 소산물을 요구하신 거예요. 그걸 구별할 줄 알아요. 가장 중요한 게 구별하는 겁니다. 옛날에요,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들하고 같이 식사할 때 어떻습니까? 아버지 숟가락 들기 전에 숟가락 들다가 숟가락 날라옵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어디라고 아버지, 저도 우리 아들 키울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해놓고 있으면 빨리 잡수세요. 왜요? 먼저 먹다가는 화장실 가서 뱉고 와. 한 서너 번만 해놔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절대 내가 숟가락 들기 전에는 아들 안 먹는 거예요. 왜 오늘 같은 이런 시대에 애들 우리가 그렇게 가르칩니까?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부모 공경을 가르쳐야 되고 구별된 삶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자고 나면 기도하고 잠들기 전에 기도하고 그 구별된 그 삶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물 한 그릇 마셔도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 꼭 기도하고 잡숴서. 요새 물 마실 때 너 기도하나? 그만큼 우리 옛날 어른들은요, 구별되는 데서는 주일도 얼마나 구별된 주일을 지키는지. 요새는 말만 구별하지 주일을 평일날과 구별하는 게 뭐가 있나요? 얼마나 주님 보실 때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게하시처럼 살지 맙시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0절만 하나 보시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애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 예 어머니, 예 목사님, 예 장로님, 예 목자님, 아멘이시죠? 아니 20개 가지고 100명을 뭐 이렇게 하시냐고. 말은 됩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영양가가 있나요? 그게 무슨 기적이 있나요? 그게 무슨 능력이 있나요? 니만 똑똑지. 니만 똑똑하게 뭐 하겠어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고 우리가 건물을 내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나누어 주다 보면 100명이 먹고 남는다니까요,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다는 거예요. 44절 보시죠.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다. 아멘이시죠? 시편 34편 9절 10절도 하나 보시죠.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그를 없다.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계속해서요. 젊은 11절, 사자는 궁핍하여 11절.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11절. 그렇구나.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입니다. 직장이든 생업이든 사업이든 자녀든 가정이든 건강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 어떻게 해요?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목자도 짐승은 책임지는데 우리 하나님이 목자라면 양인 저와 여러분 책임지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이건 목자는요 얌생이도 먹이 살린다. 비록 그것이 염소가 맨날 떠받는 게 염소잖아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먹이 살린다 이 말이죠. 뭘 말합니까? 보리떡 20개를 가지고 100명이 먹고 남게 하신 그 하나님. 이 복음의 역사는 비록 보리떡과 같아서 이것이 전해지면 이 복음의 역사, 복음의 열매,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계속해서 일어나고 온 세상에 주의 복음이 증거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리떡 20개가 100명 먹고 남았다.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예수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 주님의 보리떡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흉년, 영적 흉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100명이 먹고 남는 이 기적을 우리 주님이 베풀어 주셔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복음의 역사가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파되어서 오대양 6대주의 주의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받을 사람들이 다 구원받게 되어지고 주님 나라 천국이 임하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만 읽고 기도하십시다. 내가 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아멘. 구원도 받고 필요한 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이 다 주신다 이 말입니다.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도둑놈은요 도둑질하러 와요. 생명도 빼앗아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양으로 나를 뭐예요?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여러분 자손의 복도 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